어제 저녁에 목자 부흥의 밤이 있었습니다. 목자 부흥의 밤 이제 설교 중에 우리 송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삶은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설교자의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필이면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한 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겸허하게 말씀 듣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죠. 설교자가 말씀 선포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듣는 분들이 듣고 아멘 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아멘 해놓고서는 안 하면 참 골치 아픈 거죠. 어제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 하루 그렇게 사셨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게 대답하시기. 오늘도 더 쉽지 않은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하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말씀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이런저런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과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또 여러 모양으로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나누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나누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들 얘기들이죠. 뭐 코스코에 갔는데 이게 좋은데 가격이 좋더라. 당신도 한번 사서 써봐라. 혹은 마켓에 갔는데 이게 세일이 떴더라. 빨리 한번 가서 사봐라. 혹은 서로 이제 대화 나누면서 차 바꿀 때가 됐는데 이 차가 좋더라. 뭘 사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더라. 여행 가야 되는데 이런 데가 여행 가면 좋더라. 이런 삶의 유용한 대화들은 우리가 항상 나누며 서로 교환이 되고 교제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안 되는 대화가 있는데 무슨 대화냐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대화는 정말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한번 찾아갈게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전도 얘기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듣고 받아들이지 않음. 그래서 거절에 대한 상처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듣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게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 전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인데 25절에서 27절 사이에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전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 얘기하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찾아 죽이려 하는 그 예수가 저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감상 보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이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저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그러한 예수가 뭐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듣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좀 믿는 저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말인데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말했답니다. 맞죠? 메시아는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는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 그대로 오시되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오셨죠. 그게 뭐예요? 처녀의 몸을 통해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대로 오신 거 아닙니까? 이미 메시아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으니 이 갈릴리에서 온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헛똑똑이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으나 예수가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인카운터가 진행 중인데 이전에 인카운터를 마친 그 간증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신앙생활 하자고 교회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들었대요. 근데 너무 자꾸 와가지고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 또 가까운 이웃이니까 그래 한번 가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으로 와서 인카운터에 참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오이코스라는 거죠. 그래서 인카운터를 통해서 또는 TD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니 지금 나의 삶이 헛되고 예수를 믿는 삶이 참 행복하다.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이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증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스스로 등록하고 알아서 인카운터나 TD의 프리덤에 마치고 그렇게 성장하질 않죠. 예루살렘들처럼 예수를 보고서도 그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은혜의 시간에 회복되고 예수를 알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작이 뭐냐면 우리들의 전도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이 상황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도록 그들을 가정교회로 그룹으로 개인으로 만나서 잘 권면하고 양육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미 예수의 사역과 이적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분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줄까 하면서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예수를 믿는 이들과 달리 예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인데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만약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교회의 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한다면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될까? 아주 오래된 기억인데 예배 중에 목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서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다툼이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몇 사람이 올라와서 그 목사님을 끌어내립니다.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한심한 사건인데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잘 되는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자기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의 복음을 같이 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교회의 지도자를, 참된 인도자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하면 일단 지위로 보나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나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고 알고 예수와 동역을 하면 지금 이 땅의 복음이 얼마나 더 많이 전파됐을지, 참 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핍박했던 그들의 나라가 AD 70년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40여 년 만에 결국은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친절하게 유대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난 돌아갈 것이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없는 곳으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유대인들은 35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의 소문이 다 퍼져서 위험하니 예수가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가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36절에 보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인의 땅이 얼마나 멀다고 나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거지?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를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땅에서 사역을 조금 더 감당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장에 올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소망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딴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조선시대 혹은 개화기 이런 시대에만 태어났어도 예수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이니까요. 이제 겨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대에 내가 태어났으면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저는 예수를 한국에서 믿었고 미국에 와서도 예수를 믿고 살고, 특별히 더 감사한 거는 이게 선교를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더라고요.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거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요. 신앙생활 하기에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나를 간섭해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 좋아요. 나만 굳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 밖에 나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 먹지도 못하고 날마다 궁핍함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에 저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땅에 살면서도,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이 아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저와 제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꼴이 보기 싫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동전 100원짜리 하나 쥐어주면서 밖에서 놀다 오라 하는 의미로 교회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즈음에 교회에서 무슨 다툼이 있었는지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삶의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우리 부모가,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예수를 한번 믿어보는 게 어때요? 그러면은 경상도 분이니까 차라, 됐다,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예수를 거절하셨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저희 큰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사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오시면 항상 이렇게 울면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교회 간다고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교회 가서 밥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시어머니를 이러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큰어머니를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여기 가서는 저 집 욕을 하고 저 집 가서는 이 집 욕을 하는 좀 그런 성향이 있으셨는데 또 아버지가 입장이 다르잖아요. 아들로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큰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평생에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네 큰 어머니 다니는 교회 내 안 다닌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거절하셨어요. 반대로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머니는 야 네가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나 어떻게 나 혼자 교회를 다니니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하셨는데 몇 해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을 가서도 예수 믿어보실래요? 하면은 고맙다 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제 주변 분들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 상태로 돌아가셨죠. 이제 제 동생 하나만 남았어요. 이놈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제가 뭐 동생이 연애까지 간섭할 수 없잖아요. 이 동생의 이제 와이프 재수 씨는 불교 쪽에 또 있어요. 이 속된 말로 환장을 노리시죠. 전하고 싶어도 그렇게 이미 교회를 떠나고 교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오기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교회에 대한 감정이 없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을 확률은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예수를 알거나 예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안타까운 건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 사는 이야기, 노는 이야기, 뭐 속된 말로 뭐 투자하는 이야기, 집 사는 이야기, 땅 사는 이야기, 뭐 차 사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얘기가 잘 되는데 그러면서 슬쩍 그래서 예수는 말이야 그러면 스탑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거기까지 난 더 이상 듣지 않을 거야 하면서 예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한두 번 전한다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안 들으면 다시 한번 전하고, 안 들으면 뭐라도 하나 사갖고 와서 다시 한번 전하고, 또 안 들으면 그들이 힘들 때 찾아가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전하고, 그렇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언젠가 복음을 알게 되겠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할 사역이 많고요. 우리 교회가 인원이 숫자가 참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히든크도 그렇고 아직 배가 고픕니다. 아직도 숫자가 적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기 힘들고 불편한 일이지만 모르죠. 언제 누가 내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될지, 그걸로 얼마나 큰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지. 그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씩 늘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가 좋다고 우리 한번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시시때 때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나의 목자로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주님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렵고 힘든 아버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평강으로 채우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간에 또 아버지 육신이 아픈 자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 아파 치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것곳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면증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곤율병들이 떠나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고생하는 자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팀 멤버들에게도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기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 땅에 복음으로 흥황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팀 멤버들도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 지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데 오늘은 우리 특별히 우리 그룹 24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룹 담당 사역자 송종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룹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현웅 집사님, 김명진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24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김낭 선교사님, 김영선 선교사님 우리 사역 지역은 튀르키예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들의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튼튼히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